미국 사람들한테 지금도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늘 첫 번째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에 그 흑인들, 그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노인, 그 흑인 노예 해방하는 데에 찬성을 했고 남쪽 사람들은 반대를 했는 거라.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유명한 미국 무슨 전쟁이 남북전쟁이라. 근데 참 아브라함 링컨은요,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도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빼앗기지 아니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겠어요? 이건 절대로 그 사람은 뺏기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무슨 시간? 경건의 교제의 시간만은 뺏기질 않아요. 아무리 시급하고 긴급하고 위급한 일이 있어도 오전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는 나라가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은 뺏기질 않아.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자꾸 깨달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이구나 교훈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릎 꿇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끌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힘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싹 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슨 시간을 뺏기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과 1대1에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빼앗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뺏기지 않아야 될 게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은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영이 뒷걸음질치고 퇴보해버리고 말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사는 게 얼마나 삭막하고 메말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 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참 걱정되는 게 영적으로 뒷걸음질 칠 게 그게 제일 걱정돼. 목회자나 다른 건 난 코로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으로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시간만은 가지면서 신앙을 지탱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경건의 시간을 마감하고 끝내고 나오는가 집무실에서 참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요. 각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묻게나. 제가 궁금한데 우리 북측 사람들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남측 사람들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기도 들어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남쪽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고 북쪽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는데 이 사람 기도 들어주기도 뭐하고 저 사람 기도 들어주기도 뭐하고 중간에서 하나님도 참 힘들까 안 힘들까?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설까요? 난 참 아브라함의 이 대답, 참 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이렇게만 고백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평생 기도 제목이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를 들어주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신앙관에서는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구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만 산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줄까?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또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나의 삶 속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만 살아가면 돼요. 다른 거 바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이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하셔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콩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팥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거지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걸 심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뭐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질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도 내 편에 서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복과 저주가 네 앞에 놓여 있으니 둘 중에 하나를 너는 스스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못하느냐, 가정적으로 어렵냐 힘드냐, 이런 거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게 있어서 지금 제일 소중한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얘기.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들,
우린 너무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모 은행의 은행장이 휴가를 맡아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휴가를 갔어요. 거기서 휴가 가서는 그 요트 하나를 빌려갖고, 그리고는 가족들 데리고 바다로 나갔는데, 거기서 큰 풍랑 태풍을 만나요. 위급하니까 해안 구조대 SOS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 구해달라. 그랬더니 구조대에서 즉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지금 현 위치를 얘기해다오.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돼요? What is your position? 너의 위치를 얘기해라. 근데 이 사람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한 거야. 위치라는 단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G라는 단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급하게 나는 한국에 있는 모 대학의 모 은행의 은행장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위치를 얘기하라는데 계속해서 은행장이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조를 못 받고 안타깝게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은행장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느냐, 지금 시급한 이 상황 속에서 하찮은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솔직히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삶에 만족이 없디까? 솔직히 아마요. 더 목마름과 더 갈증과 더 배고픔과 더 기와와 여러분들 더 궁핍함에 시달릴 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 못 줘요. 행복 못 줘요.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어서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게,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까? 에?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며 허송세월하며 참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유식한 척하게 내 TV를 보다가 그걸 느꼈어요. 인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인생은 해답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그게 유식한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동조합니다. 이야, 우리 많은 사람이 인생에 해답도 없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불행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욕망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행복에 겹게 만들어, 행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여기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고민이 뭐냐면, 우리의 고민이,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스스로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지금의 분명한 영적 상태를 내가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야. 여러분들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살질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나를 점검을 못해요. 나를 내가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착각 속에 자기를 모르는 채 살아가요. 우리 인간은요,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서 있는가, 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나에 대해서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 서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고 티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영적인 지금 상태에 있는가를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거울. 이게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매일매일 나의 삶을 비춰보질 않으면 절대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못해요. 착각 속에 살아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무지 속에 살아가요. 자, 여러분 봐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봐요. 눈, 코, 귀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요. 내 얼굴에 온갖 더러운 것이 고춧가루니 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를 못 보니까 꽤 괜찮다. 나 지금 멀쩡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묻어있는 걸 알려면 뭐에 비춰봐야 돼요? 뭐에 비춰봐야 돼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나를 몰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 자신을 몰라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중3 때인데 강릉으로 가서 설악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설악산 그 입구에 여관, 우리 3학년을 다 들여보내서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밤 여관에 들어가서 자는데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나 봐. 내 얼굴에다가 뭘 해놨겠어요? 잠들어 있는 내 얼굴에다가 매직으로 수염을 그려놓고 빨간 거 옥도전기 있잖아요. 소독약으로 내 얼굴에다가 막 칠해놓고 아주 흉측하게 만들어 놨는 거라.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모르는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갖고는
그 여관에 공동 세면장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호텔마다 다 저기겠지만 공동 세면장으로 이제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때 저희 학교가 남녀 공학이었는데 여학생들이 나를 보고 막 웃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멀쩡한 줄만 알고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 내가 잘생겨갖고 저렇게 나를 잘 보는구나. 착각은 뭐야? 참 자유야. 오늘날 여러분들 착각 속에 참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참 착각이야. 그리고는 그 세면장 가서 거울 딱 보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몰라. 그래서 그걸 다 닦아내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지도 모르고 멀쩡한 척하고 이렇게 다니기. 여러분들 뭘 봐야 자기를 알아요? 거울을 봐야 되듯이. 뭘 봐야 돼? 말씀의 거울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나의 영적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고 선물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절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기록한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성경, 모든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합치면 몇 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고 신약이 27권, 66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 신약 66권의 성경책은요, 각자 다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수천 년에 걸쳐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지은이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르게 쓰여진 책이 하나로 묶여져서 성경책으로 되어진 거야.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가 졌어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고, 아들 솔로몬은 뭘 기록했어요? 잠언 전도서를 기록하고, 사무엘 상하는 역대사가들이 기록했고, 에레미야, 이사야 등 그 선지자들이 그 책을 썼고,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기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마태를 쓰고, 누가는 누가를 쓰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디모데전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서신은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다 달라요. 저자도 달라요. 그런 책들 66권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책을 이뤘는데, 여러분들 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모세나 이런 똑똑해갖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 자기들의 지혜로 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기 까닭에? 감동을 해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캐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들이 동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인 저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누구예요?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책을 대할 때 이건 유익한 말씀도 아니고 좋은 말씀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씀도 아니고 교훈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슨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점검하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얻어요? 교훈을 얻어요. 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아,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훈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해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해주고 부짖어요. 그러면 책망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참회하고 회개해서 잘못된 거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주고, 아, 내가 이제는 이 삶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바르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참되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좋은 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바른 사람이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물은, 성경은 뭐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춰봐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 속에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난 그래도 권사인데, 난 장로인데, 난 목사인데,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거울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한번 지하철을 찾더니 어느 여학생인데 왜 이렇게 그것만 보고 가대? 뭐 그렇게 자아도 진짜 내가 보긴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봐요, 거울? 예?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봐요, 안 봐요? 보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거울에 적어도 몇 번 비춰봐요? 예? 비춰보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세요. 뭐 해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들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뭔가 티가 묻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안 잡아요? 바로 잡아야 하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들 거울 쳐다보고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들여다만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잡는 것, 이게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회개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할 바를 못 받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거들랑 그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내 잘못을 어떻게 해요? 즉시 시인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요, 하나님 편에서 살질 못하고 주님 손과 발에 못질했어요. 용서해 주소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삶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립니까? 왜 돌이키지를 못하고, 왜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요?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어리석음이에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개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뭐로 해요? 목줄이라도 해서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바로 오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못해. 난 그랬으면 좋겠어. 목줄이라도 끌고 내가 끌고 가라면 내 끌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가라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줄을 해줄 수도 없잖아. 때릴 수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편에서 못 살았어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립니까? 진노하고 심판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죄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영적으로 네 상태를 점검해. 네가 내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주님은 용서할까 안 할까?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봐봐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책망과 꾸지람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거짓말해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물어봐요. 왜 너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니?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합니까? 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탓이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줬으면 나 이런 죄 안 범했습니다. 참 무책임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벌 내리면 되지만 벌 안 내려요. 그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사는 데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사람이 거울을 받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뺀지꼰지 바르면서 예쁘게 치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울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에 나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하고 이런 건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해. 교만해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내버려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루하루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뭐 지금 어디 돈을 버냐 못 버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문제. 내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하세요. 다윗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다윗의 별명이 뭐였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스스로 뭐하고 성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받아들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데 최선을 다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 속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귀한 인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